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그스필드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화해로 나아가기 시작하는지를 그것을 중심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창세기에는 형제들 사이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에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모습에 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채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들에 있던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시작에 기록된 형제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창세기는 그 마지막에 이르러
다시 한번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창세기 처음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뒤집는 반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미움과 살인 그리고 추방으로 끝났다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로 나아갑니다. 가인이 넘어서지 못했던 죄와 분노의 자리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서서 형제들을 먹이고 마침내 그들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또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2장의 본문은 요셉과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과 상처를 다시 마주하고 용서와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단순히 한 번의 사과로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덮어두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필요했던 것은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멋진 사과의 말이나 또는 즉각적인 용서 아니면 애써 망각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충분한 시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상처를 직면하며 그것을 통과하는 용서와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마침내 형들과 요셉은 마주하게 되죠.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과 달리 그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작은 가나안 땅의 소년이 아닌 장성하여서 애굽의 고위 관리로 화려한 관복을 입고 애굽의 말을 사용하는 요셉을 알아보는 일이란 분명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요셉을 형들은 감히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형들은 아마도 요셉이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이렇게 서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얼굴을 쉽게 지우거나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형들에 대한 원망과 용서할 수 없는 요셉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과 상처를 계속해서 끌어올렸고 그렇게 요셉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들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마주한 순간, 다행히도 그 순간 요셉이 떠올린 것은 단순히 과거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 자신의 곡식단 앞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던 꿈이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의식하기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와
통찰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그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기근 속에서 백성을 살리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용서, 지식과 화해는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전과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눈에는 눈으로 자신이 당한 대로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한 과정을,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들을 정탐꾼인 것처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서두에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는 진실을 드러내고 관계를 새롭게 빚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를 향해 다가가서 자신을 열어주되 상대방이 준비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는 죄와 상처를 그저 덮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란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고 참된 용서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말하고 형제들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받아들이며 깨어진 자신과 형제들의 관계가 새롭게 창조되기 위한 그 긴 화해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오랜 시간 눈치만 보고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대가 먼저 용서와 화해를 시작하기를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먼저 그들을 마주하고 다가서고 손 내밀 수 있는 긍휼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처럼 형제를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요셉처럼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요셉과 같이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를 베풀며 서로의 아픔과 상처와 책임을 함께 짊어진 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가는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쉽게 풀리지 못한 관계와 오래된 상처, 외면한 채 바라만 보고 있는 관계들이, 그런 불편한 관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인처럼 형제를 시기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요셉처럼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길을 향해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서로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밝히 보여주신 용서와 화해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